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 같이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세 가지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시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인은 인간으로 알고 삽니다.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읽어보시면 인간은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지음받은 피조물 가운데 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두시고 땅을 두시고 공중에 새들이 날게 하고 또 바다에는 어족들이 고깃떼들이 살게 하고 땅에서는 채소가 나고 씨 맺는 채소 또 나무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낮에 태양과 밤에 달과 별들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땅에 짐승들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역사 속에 인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타락한 생각이요. 주인을 부인하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선택한 자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선택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무엇을 만들었나요? 만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태어난 과정이었지요. 부모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얼굴 모양을 선택했습니까? 성품을 선택했습니까? 건강을 선택했습니까? 부모가 선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를 선택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태로 지금 사는 것입니다. 그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는 사람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는 사고방식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일평생 사는데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꾸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보시면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 너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꾸시는 것이다. 창조하시고 가꾸시는 분이십니다. 저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를 봐라. 저거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게 하느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가꾸시는 것이다.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밤이면은 이슬로 물을 뿌려서 자라게 하시는 아버지가 만드시고 아버지가 돌보시고 계신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저 공중에 나는 새보다 백합화보다 덜풀보다 하나님은 너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아버지가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꼭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포도원에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농부가 다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나라는 인간을 하나님이 두시고 하나님이 가꾸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 이 세상에 만나는 문제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자그마한 질병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 스스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섭섭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올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것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헤쳐나가기에 너무너무 욕버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프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자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꾸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햇살이 너무 세면은 이렇게 그늘도 만들어주고 물이 너무 없으면 다른 데 물을 가져와서 또 물을 뿌려주고 전지도 해주고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내 인생을 아버지가 다 해주세요. 성경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찾아보시면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구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356페이지 여호수아서 24장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세상의 일들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전달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에 내가 여기 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아버지가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려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7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허감을 두었다.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에 내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아버지가 일하시는 일터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내가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업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열심히 주시고 여러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내어주셔서 빠져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터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일터임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가 중에 특별히 택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5천년 역사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여러분 배워보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걸어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철, 하나님의 은혜가 자국자국 다 있습니다. 물을 만났을 때, 불을 만났을 때 나 스스로는 통과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내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농장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아서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추우면 추운 대로 돌봐주시고, 어려움을 겪으면 어려움을 겪는 대로 돌봐주시고, 이 세상은 어려움의 투성이라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부조화의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돌봐주시고 가꾸시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 또 가꾸시는 것을 믿읍시다. 오늘 또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그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보다도 아름다운 백합화보다도 저 들풀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가장 마음을 두시고 돌보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영원히 돌보십니다. 그분의 돌보심의 눈길은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믿읍시다. 그러한 은혜로 나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풍성하게 믿읍시다. 여유있게 믿읍시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내가 빌어야 그분이 감동받아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과 나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키는 나는 졸지도 아니한다고 지켜주신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이 가꾸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인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임을 믿읍시다. 두 번째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들도 만납니다. 나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홍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의 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다는 말은 땅에 질서가 없고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다. 그 다음에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흑암이 깊다.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만나는 큰 어려움을 잘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나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황폐하고 캄캄하고 그러한 캄캄한 가운데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길인데 그때 대비해서 말씀하신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절망하느냐?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홍해를 건너가야 할 것으로 알 때 홍해를 만났을 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홍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로 착각할 때 홍해 앞에서 그렇게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홍해를 만나서요,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만났던 여리고성을 만났던 아버지의 하실 일인 줄로 믿읍시다.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보시는 자입니다. 끝까지 돌보실 거세요. 천국까지 돌보실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낙담하지 말고
아버지의 하실 일인 줄 알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이 볼 때에 불가능한 일이고 사람이 볼 때에 절망한 일이지, 나를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전혀 걱정이 없으시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무서운 바람이, 해오리 바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배가 가라앉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표현이,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말은 우리가 만나는 크고 큰 문제 앞에 인도하시는 주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길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시간과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 요셉의 생입니다. 요셉의 생애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앞에는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어둠 속에 던짐받았습니다.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팔려가서 그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노예, 말하는 동물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자로 전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요셉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2번이나 걸쳐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경 잘 아시죠? 요셉이 볼 때는 캄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캄캄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장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츠리셨다든가 수정하시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읍시다. 내가 생각해서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또 어려운 줄로 알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인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또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 요셉의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의 앞길이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지고 더욱 어려워졌지만은 하나님은 형통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낮에만 바라보고 찬양하지 말고 밤에도 믿음으로 여전히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너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내가 이루지 않느냐, 내가 이끌어가지 않느냐, 너의 주인이 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를 내가 세운 것은, 애굽의 왕을 세운 것은 애굽의 왕보다도 크고 큰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리로 인해서 우리는 쉬 낙심합니다. 믿음으로 정신 차려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읍시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나요? 전혀 들리지도 아니하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나죠.
형들을 만나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 말 할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형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고. 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20절. 그 다음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전혀 장애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길이 막혀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막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시고 계시는 분임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많이 쓰면 좋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 귀한 성도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캄캄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굳건히 오늘도 서 있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밝은 대낮에 일하신과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홍해를 만났을지라도 여리고성을 만났을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꾸시는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죽을 때까지 나를 돌봐주신다.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전능하신 이가 전부 다 일을 하십니다. 캄캄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보기에 좋더라고 만들어야지요. 내 보기에 좋더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만족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것은 영원 세계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회를 주셨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다 취해봤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전부 다 즐거워해봤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그죠?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즐기고자 하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만족하게 다 취하고 나서 보니까 바람 잡는 것과 같이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솔로몬이 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또 해보고 싶죠. 그죠? 그 솔로몬이 대표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해봐라는 거예요. 마음에 만족하도록 그냥 넘치게 취해서요. 다 취한 다음에 보니까 마음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속에 배불리 먹었던 거, 꿈을 깨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의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게 채웠던 것은 영원 시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 존재인데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죠.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부름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오늘 만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족이 없어집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인데 동물은 괜찮아요.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오늘 배부르면 돼요. 근데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니까 오늘 배부름이 영원히 가야 진짜 내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만족이 없어지더라 이거 말이야. 솔로몬이 다 소유해보았지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꽃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게 꽃을 이렇게 잘 정리했어요. 그죠? 아름다워요. 일주일 지나면은 아름다움이 없어질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가장 영광스럽게 이 꽃이 피어서 오늘보다 영광스러운 날은 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쓰레기통에 가 있을 거예요. 이 꽃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좋았다는 것이 영원히 가는 좋았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의 것만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여러 가지의 일을 합력하여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육신의 것을 죽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는 꽃을 봅니다. 일주일 후에는 이 꽃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영원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같이 돌봐주신다.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그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것이 나오도록 성령의 것이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나오도록 생명의 것이 나오도록 거룩한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오도록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안에 육신의 것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육신의 것을 죽여야 껍질을 벗겨야 그 안에 보석이 나오니까. 욥기 23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욥이 믿음 생활 잘 했습니다. 신앙 생활 잘
했어요. 그 많은 물질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나? 욥기를 보면 욥이 갈등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부터 나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10절부터)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욥이 이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좋았다는 것이 욥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 위해서. 점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닦아주면 닦아줄수록 더 금의 빛이 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죽이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육신의 껍질을 벗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아름다운 금이 나타난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꼭 아셔야 될 것이 영원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는 것만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어려움 중에서도 육신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을 누리고 삽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삽시다.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좋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많이 나타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거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해결하면서 가려고 하는 생각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다 하나님이 맡으셔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절망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또 아버지는 나의 인생에 계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읍시다. 성경에 이 말씀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 아시죠? 이루었다.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에 굳건히 서십시오. 내 아버지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설령 내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세 가지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것으로 다져서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두 번째로는 인생에 아무리 어둠을 만날지라도, 절망의 숲을 만날지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아버지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공감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1,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믿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믿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시면 믿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믿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충분하게 일하시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자들의 마음을 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넘지 못하시는 놀라우신 기적을 베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이 주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충만케 하시면서 풍성케 해주시는 놀라우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감사하며 아버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놀라우신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시간이요, 자유함 받는 시간이요, 회복받는 시간이요, 치료함 받는 시간이요, 안전돼서 일어나게 하시는 시간이요,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넘지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의 역사하는 시간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이 시간에 운행하셔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크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음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암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에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아픔에 있는 자들 주님의 생기로 인하여 소승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서 힘을 얻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받아서 아버지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맘에 모든 자들이 살아난 것처럼 생명의 빛이 이 맘에 모든 자들이 살아난 것 같이 생수가 이 맘에 죽음의 바다가 살아난 것 같이 모든 자들이 영육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앞에서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는 이 시간에 주의 자녀들이 다 생명의 평안함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시간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이 나음받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던 곳에 찬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던 곳에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숨어있던 믿음들이 자유함을 받아서 자유함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의 무덤에 기쁨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에 아픈 자들이 나음받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놀라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임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들이 열려서 더욱더 믿음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달려가며 생명의 길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견고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광명의 빛을 받아싸우니 어둠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유와 형통하심이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곳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간정이 숲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잠잠하던 곳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주여 사막에 강물이 흐르듯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저들의 생업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손에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부부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부모에게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윤택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